할렐루야. 찬송가 31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니 맘과 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방문 임선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내가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연장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 이끌리어 매 순간순간 일평생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만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며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주님 앞에 하나님 내어놓고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나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그 역사와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힘과 능력이요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과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오며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또한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1편입니다. 시편 31편이 원래 24절까지 있거든요. 시편 31편 24절까지 있는데 오늘 다 보지 않고
오늘 내일 두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절까지만 12절까지만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1절 읽고 12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 31편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31편은 24절까지 있거든요. 근데 이제 24절까지 다 보면 그냥 읽고 그냥 끝내야 되니까 오늘 12절까지만 나누어서 좀 같이 다시 한번 살펴보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네, 시편 31편도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이고요. 인도자를 따라서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성가대 지휘자가 이렇게 지휘하면 같이 합창으로 부른 그런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시편의 말씀을 쭉 같이 살펴보면서 시편을 살펴보면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냐면 시인이 이제 두 가지의 경우인데 처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다가 근데 자신의 힘들고 어려움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면서 자신이 회복되고 새로움을 얻어서 하나님을 또한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내용의 패턴이 시편에 많이 반복되는 것이죠. 짧은 시들은 앞부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내용은 생략되고 바로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저 힘듭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그러다가 뒷부분에 가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저를 회복시키시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뭐 이런 패턴의 그런 내용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31편도 약간 그런 부분의 내용이 그런 패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12절까지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절까지 있으니까 12절까지만 보면 하나님 저 힘듭니다. 저 괴롭습니다. 저 죽겠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시가 끝나는 것처럼 오늘 나누는 말씀은 그렇게만 여겨질 수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 내일 이어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이제 그 내용을 또 하나님께 바라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내일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앞부분에 다윗이 지금 자신이 하나님을 높이지만 자신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얼마나 괴로운지를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또 묵상하도록 하죠. 오늘 다윗은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견고한 바위와 나에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견고한 바위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산성이 되셔서 나의 반석과 산성이 되신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지금 내가 나를 떠받치는 정말로 견고한 바위, 나를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산성. 그래서 나에게는 어떠한 해함도,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나는 안전하고 편안하고 좋은 안락함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사실 우리는 가지기 쉽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를 또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주님이 나의 반석과 산성이 되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또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다윗이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1절에 다시 보면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지금 나를 건지소서라는 것은 다윗이 지금 어떤 힘들고 어려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나를 건지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달라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앞에 표현이 하나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주의 공의로.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기 쉽냐면 나 자신은 어떻든지 상관없이 나의 모습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무조건 내 편이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가 쉬운 것이죠. 그런데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표현할 때에는 하나님 내가 처해 있는 이 위기 가운데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건지셔서 나를 지켜주십시오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지만 전제가 있는 거예요. 주의 공의로. 공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고 벌하시며 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며 재판하셔서 악한 자를 벌하시고 선한 자에게는 그 악을 갚아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공의로우신데 그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라는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보실 때 악하지 않고 바르고 의롭다면 하나님 나를 건지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이 지금 사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지금 다윗이 주를 향해서 나의 산성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지금 내가 그 산성 위에 그 산성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고 어떤 위험에도 처해 있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들이 그 악한 자들이 나를 향해서 친 그 금을 나를 올가매는 그 족쇄와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처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나를 빼내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까 하나님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갚아주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고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의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돈과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죠. 오늘날 뉴스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과 물질에 의지하며 자신의 힘이 그 권력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을 숭상하고 그것을 떠받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의 편에 서가지고 그 힘 있는 자가 아무리 악한 말을 그런 말을 해도 그런 것을 바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분명히 이것은 누가 들어도 악하고 나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옳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옳지 않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괜찮다라고 그것이 맞다라고 말하는 그런 웃지 못할 마치 코미디와도 같은 그런 현실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의 모습 가운데 이 세상을 다스리는 수많은 정치인들과 그리고 사업가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런 허탄한 거짓된 것들을 숭상하며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요? 여호와를 의지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주는 나의 산성이 되신다라는 것은요.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고 내가 그저 편안하고 평탄한 삶 가운데 내가 안락함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고 수많은 괴로움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가 누구를 의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합니다라는 그 고백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어렵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지 주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내가 어떤 환난 가운데 있는지 그 환난 중에 있는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을 주님이 아시고 그 고난 중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고난 가운데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그 고난 가운데 나의 아픔과 슬픔을 아시는 주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근데 여기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조금 사실 탁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8절에 보면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어디에 세우셨어요?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워주세요. 하나님 내 발을 넓은 곳에 앞으로 세워주시겠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의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는데 바로 이어서 9절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여 내가 어디에 있어요? 고통 중에 있사오니. 이거 말이 안 맞잖아요. 주님이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으면 내가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죠? 안락함을 누려야 하는데 나의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는데 여호와여 내가 왜 고통 중에 있다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럼 이 넓은 곳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넓은 곳, 내가 생각하는 넓은 곳은요,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안전하고 즐겁고 평탄한 삶을 누리는 것을 넓은 곳이라고 나 스스로는 사실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근데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넓은 곳은 어떤 곳이냐면 내가 비록 고통 중에 있지만 내가 비록 환난 가운데 있지만 비록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의 환난과 나의 고난과 나의 고통 중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는 그 하나님 위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위에 나를 세우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넓은 곳은 지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넓은 곳하고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라는 거죠. 이 넓은 곳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위에 나를 세우셨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은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황들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가 지금 괴로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내가 그 위에 서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어서 그래서 12절까지 다시 끝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지금 다윗의 일생은 늘 기쁘고 늘 즐겁고 늘 평탄하고 안락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나의 연수를 내가 살아가는 그 나날을 탄식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슬퍼하고 내가 왜 이렇게 탄식하며 괴로움 가운데 있는가? 그것은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집니다. 다윗이 아까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한다라는 것.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괴로움들, 이 슬픔들, 이 탄식들 그것들이 나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죠. 내 죄악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대적들이 나를 치고 나를 욕함으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데 심지어는 내 주변에 있는 나와 가까이 있는 이웃들이 오히려 나를 더 욕하고 나를 더 비방하는군요. 나와 가까이 지내던 내 친구가 깜짝 놀라서 오히려 나를 멀리하고 저를 피합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 하나님 나의 죄악으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욕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피하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없는 취급하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하나님 사람들이 저를 사람 취급을 안 하네요. 저를 산 사람 취급을 하지 않네요.
저를 죽은 사람처럼 마치 없는 사람처럼 여기는 그런 삶을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12절까지만 볼 건데요. 이러고 이제 말씀을 끊는 이게 뭐야? 이제 사실 이렇게 드는 거죠. 근데 내일 우리가 이어서 말씀을 볼 것인데 나의 마음이 이렇게 괴롭고 이렇게 힘들고 이런 연약함 가운데 처해 있는데 이것은 나의 죄악 때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이 그 공의로 나를 건지실 것인데 그런데 내가 그 가운데서 내가 의지할 것은 나 자신과 이 세상에 허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주께서 나의 산성이 되심을 이렇게 내가 괴롭고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셔서 그 주님의 위에 그 주님의 말씀 위에 내가 굳건히 서게 된다면 내가 변하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일들이 변하여 주님을 찬양할 것을 이제 31편의 뒷부분에서 이제 다윗은 고백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더라라는 것이죠. 그 뒷부분의 내용은 우리가 내일 다시 조금 더 살펴보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부분은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요 산성이시라고 고백하지만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지만 그런데 나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거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나의 죄악 때문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의 죄악 가운데 그 고통을 내게 허락하심을 우리는 깨닫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아픔과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는 그 하나님뿐이심을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주심을 우리는 또 이후에 내일 또 묵상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내용을 같이 또 기억하시면서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니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신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는 그 넓은 반석에, 그 든든한 반석 위에 내가 서게 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산성 안에 내가 거하게 되면 나는 어떤 어려움도 없이 평탄하고 안락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것을 기대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주께서 나의 산성이 되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또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그 감옥에 갇힌 그 순간에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였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 잘되며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 형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주와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형통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주님 위에, 그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나의 발이 그 넓은 곳에 우뚝 서는 것이요, 주께서 나의 산성이시오 반석이 되심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비록 지금 내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의 물질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며 그것들을 추구하는 허탄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만 의지하며 주만 붙들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의 어려움과 환난을 주께 맡기고 주의 도우심과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구원하심을 구하는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튀르키예, 터키 땅을 위해서, 시리아 땅을 위해서, 그 땅의 지중으로 아파하며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땅에 가서 구호 활동을 벌이고 있는 수많은 구호대와 구조의 손길들 가운데 그들을 안전히 지키시고 그 땅이 하나님 평화가, 하나님 치안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복음과 주의 말씀이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또 기도하며 주의 말씀,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심을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며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어려움과 그 환난과 문제 가운데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심을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어려움과 나의 환난 가운데 이 세상의 헛된 것들과 허탄한 것들,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것들이 나를 지키며 나를 보호하여 줄 것처럼 하나님 여기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의 괴로움과 나의 아픔 중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그 형통함과 하나님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며 돌보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하나님 우리의 사업처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오 산성이 되심을 경험케 하시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가 주의 생명의 말씀 위에 주님의 뜻 위에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증거하며 선포하며 이루어가는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파하며 슬퍼하며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터키 땅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시리아 땅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곳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지진으로 보금자리를 잃고 하나님 잘 곳이 없어 마실 물이 없어 전기가 끊어져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지키시며 하나님 그들이 그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바라보고 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땅에서 사역하시는 수많은 사역자들과 복음의 증거자들, 선교사들을 통하여 그 땅에 증거되게 하시며 하나님이여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사모하며 그 땅을 기억하며 돕는 수많은 손길들, 하나님 그 땅의 나라가 하나님이여 구호하며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 구조대원들,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도 우리 교회도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멀리서나마 작은 물질로나마 함께 보태며 하나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귀한 모습이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며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 위에 거하며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